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축복하고 설교 시작하죠.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쓸쓸한 성탄절이네요. 어찌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날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날인데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보면 1년의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고 하면 보통 3개를 뽑습니다. 봄에 있는 부활절, 또한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 또 우리가 지금 겨울에 지키는 뭘까요?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관심이 없어요.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한 관심은 어떨까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이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 같은 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성탄절 이브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수가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어찌 보면 심판의 시작의 날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탄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크리스마스 트리, 또 누가 있을까요? 산타가 있죠. 산타.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도 이렇습니다. 보통 6세기에서 7세기에 교회에서는 교회 성전 안이나 성전 뜰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극의 주제가 보통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품으로. 그런데 겨울이니까 뭐 잎도 있고 열매도 있는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 구하기 쉬운 전나무를 잘라서 소품으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형상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열매 모양을 단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기에서 예배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기다 무슨 선물 주머니 달고 이런 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도 그렇습니다. 산타는 지중해에 있는 케이라는 마을에 살던 성자였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감옥에서 나오고 이 케일에 살던 성자가 가난한 자, 알코올 중독자, 또한 이 창기들의 벗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죠. 성탄절이 되었는데 병이 들은 아이들, 가난한 집에 사는 아이들은 성탄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에 걸린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 거룩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를 세인트, 성자라고 칭합니다. 이름이 니콜라스죠.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부르다가 그것이 산타클로스로 어휘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산타클로스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던 세인트 니콜라스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성탄절 되면 선물 교환하고 부모님에게 선물 받고 이런 의미도 좋겠지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귀중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거면, 부활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날. 추수감사주일도 주일날 드립니다. 근데 오직 성탄절만을 떼내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지, 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오늘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면 일어설 때 제목을 잃어버리시고, 나가실 때 서론을 잃어버리시고, 돌아가시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말씀 전체를 잃어버리셔요.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여쭙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요셉은 몰랐기 때문에 자신과 동침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그 마리아가 잘못된 죄를 범했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화가 나서 분노하여 그 여인을 고발함으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요셉은 신실한 사람인지라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묻고자 했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아예 정해줬습니다. 예수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정하라.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구원 얻는 길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었죠.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까지 물으셨기 때문이죠.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 다 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선배 중에 하나가 간암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셨어요. 막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못 산다 했는데 그 간을 아들이 이식해 주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온 거죠. 다 죽고 포기했을 때 이식을 통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보면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그래 항상 웃으셔요. 이분이 굉장히 그 교단의 중책을 맡아 하시는데 항상 웃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적이 없어요.
기분 나쁠 일이 있을 텐데도 왜 저렇게 매일 웃으실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와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삽시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이게 교회 표어잖아요. 그 교회 표어는 화내지 맙시다입니다.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든 환경의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오늘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의 동행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동행자. 네, 우리 하경 학생이 제일 크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동행자.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요셉에게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미가서를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서서 목축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그 벳사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밤에 중간쯤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요?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지셔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신 겁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산책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놀이터에 아이와 아이 엄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이 엄마들끼리 알면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놀게 한 다음에 엄마들끼리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엄마들은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엄마들의 눈이 항상 어디 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애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눈과 관심은 온통 아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면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주고 그 묻은 먼지를 닦아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좌절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마치 내가 홀로 사는 것 같이 느낄 때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보고 지키시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받으셨어요. 어느 공간에 머물러 계시면 다른 공간의 일을 동시에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보면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참 역사는 순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수요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지자들, 자칭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꼭 점치는 자들처럼 돈을 받아야 선을 선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악을 선포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고요. 백성들을 위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미가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완전히 타락을 한 겁니다. 그때 미가가 그 타락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 악하죠. 코로나19 사태로 이스라엘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모든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오늘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합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 되셔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의 대리자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었던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1940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는 연설을 합니다. 인권이라든지 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보이는 그런 자유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연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이긴 자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별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가정의 가정인데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지금 직장을 잘 다니는데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이 있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 노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어떤 경우는 100일 예배 드린 적도 있는데 이 100일 예배 드렸을 때 그 부모가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애가 대학교를 잘 갈지 제가 걱정입니다. 내가 걱정도 팔자라고 그랬어요.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단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엄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암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암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너무 아프면 제가 진통제를 줄 테니까 진통제를 드셔보셔요. 하고 제가 와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다고 암이 나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수술을 하고 그 종양을 떼어내야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암으로부터 완치를 받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극약 처방을 내린다고 하면서 해봤자 그건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이 두려움이 뭐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알아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담과 하와, 특히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먹지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깨달은 게 죄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자신의 삶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항상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극악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죠. 왜 목사님, 저도 가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기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길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도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절대 평안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처음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내 안에 평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 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 평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오늘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의 성경은, 한글 성경은 기묘자라라고 하는 단어 따로 모사라하고 하는 단어를 떼어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묘한 모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 기묘한 모사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상담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해석이 굉장히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 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상담하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지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 나가 상담하며 예수님께 대하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행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이 상담을 하셔요. 상담을 하시는데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롭다. 굉장히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상담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담을 안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상담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상담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뭐 길게 할 때는 막 2시간씩 하는데 여러분 2시간을 한번 집중해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가끔은 상담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것을 상담하시는 분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십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요. 목사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고 꼭 확인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 목사님이 그런 걸 경험한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상담을 와서 상담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인 것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상담을 하니까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줘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멈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100번 이해가 갑니다. 세상을 이렇게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아뢰고 상담하게 되면 반드시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상담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탄절이 귀한 은혜가 있구나. 그렇구나.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해서 목회자들이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요, 성도들도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목회자들의 눈에 성도들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자, 상급을 쫓아 살자, 이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었고 그러한 길을 가르치는 것을 제 목회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다시 결심하고 제 목회의 방향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 스스로가 내 믿음의 구원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를 반드시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한 확신이 더 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일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단지 선물을 주고받고 한날의 공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와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석가도 마음에 또 구원의 자가 될 수가 없고 행위로 선한 일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행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용기가 부족한 자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왕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입술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대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물으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건희서부터 우리 수민이,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이르기까지 과연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저는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적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 선수의 기량을 누가 의심합니까? 그 정도면 최고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슈퍼스타급 선수들과 비교하면 제 기량은 떨어집니다. 전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며 여전히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예배에 뒤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바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